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좋은 어떤 모임에 또는 우리에게 유익한 어떤 모임에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즐겁죠? 그죠? 만약에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초대하면 즐겁지 않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이렇게 초대를 받으면 즐겁고 감사하고 그러죠? 또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함께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좋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만나면 초대받으면 그렇게 좋고 즐거워요. 사실 그런데 알고 보면 초대라는 거는요, 가만 보면 초대할 만할 때 초대하잖아요. 그죠? 초대할 만할 때. 자, 그런데 초대하고 싶지 않은데도 초대하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과 너무나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기대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정말 그 성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정말 초대하고 싶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우리를 초대해도 얼마나 정말 대단합니까? 뭐 정치적으로 우리 누가 어떻고 다 얘기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딱 불렀다. 그럼 내가 그렇게만 뭐라 한다가 대통령이 딱 부르면 그 앞에 가면 카카 뭐 이럴 거예요. 왜냐? 그 압도되는 압도되는 그 블루하우스의 그 파워가 있거든요. 그게 쫙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오죽하면 이번에 그 북한의 지도자의 그 누굽니까? 여동생입니까? 대통령한테 말하는 걸 봤더니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데 뭘 기원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거기서는 얼마나 또 서로 비방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 가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 초대해도 아주 위대한 어떤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초대해도 상당히 뿌듯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청와대 과거에 조창기에 초대받았다고 얼마나 막 뿌듯해하고 그러는지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본 적이. 제가 그래서 가서 좀 제대로 말해보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얼마나 뿌듯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의 권력은요 사실은 일장춘몽이에요. 바뀌거나 뭐하면 금방 보이다 사라진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의지할 힘이 아닌 거예요. 신기루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붙들면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변하지 않는 힘, 영원한 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는요, 이건 정말 엄청난 정말 축복이죠. 이거야말로 그 축복이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근데 그분이 그것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혀 잘하고 있지 않을 때, 저 죄 중에 있을 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때, 그럴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그 많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의 놀라운 초대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거 같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돈 다 잃어버렸어도 상관없어요. 명예를 다 잃어버려서 상관없어요. 심지어 건강을 잃어버려서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내가 있다. 함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사실은 무엇 안으로 초대하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기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기도 안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드리죠. 그렇죠? 요즘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우리 교우들이
더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이렇게 복이 되는지 나누고 싶더라고요. 물론 또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귀한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더 모두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왜 기도해야 될까? 왜 기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 그때 기도하는 거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냥 아이들 수능 한국 시험 본다. 호주는 안 그래요. 호주 고3들은 소풍도 가고 놀러 가고. 한국이 불쌍하죠. 한국은 고3들이 어떻게 소풍을 가요? 그렇죠? 난리도 아닌 것이죠. 고3들은 정말 학교 방과 후에는 어디를 가요? 학원을 가요. 그래가지고 학원 찾다고 또 집에 오면 밤에 10시 반이에요. 집에 와서 씻고 어떻게 하다가 또 새벽에 또 나가야 돼요. 이거 정말 전쟁입니다. 전쟁. 엄마들은요, 수능 때가 나오면 이제 딴 데 기도 안 하다 그때 기도하는데, 수능 때에 돌아오면 40일 새벽 기도하면요, 수능을 위한 40일 새벽 기도하면요, 새벽 기도 예배에 죄송합니다. 거의 세네배 들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제가 평균에 서서 알거든요. 세네배 들어. 그때만 기도해. 다른 때 기도 안 해. 그리고요, 수능 당일이 되면요, 교회가 미어 터져요.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아직 믿음이 교회 덜 다니시는 분들은 엿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찰싹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 급하게 와서 기도하는 게 때를 따라 기도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일상에서 평소에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낀다는 게 뭐냐면 피부로 느낀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원하시는데 이 기도라는 거는요,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알라딘이나 요술램프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요정이 나와가지고 들어줄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에요.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만 기도를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것처럼, 거짓 신을 따라가는 것처럼 자꾸 하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있는 그 자체도 기도가 되어진다는 걸 아십니까? 그냥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중흥번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들을 거 그런 거 아니고, 정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 자체로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절 거예요. 저는 예배도 여러 번 들었어요. 한 예배를 그냥 가슴 설교 듣고 가슴 설교 듣고. 왠지 아세요? 그게 예배가 기도가 돼요. 하나님을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인식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예배도 기도가 되고 찬송이 기도가 되고. 우리 자꾸만 내가 뭔가 쫙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목이 터져서 주여 홀리 볼스가 돼야지만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죠. 네? 저도 신학교 때 선배들이요,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성이 있어. 한국에는 나무 하나 뽑지 않고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기도 가가지고 제일 얇은 나무를 바라봤어요. 굵은 건 분명히 안 뽑힐 거니까 조금 얇은 거, 만만한 거, 저 정도면 네? 그걸 하나 뽑는 거지. 주여. 그리고 목소리가 좀 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냥 소리가 갈라지고 막 쉬고 철소리가 나고. 나중에 그 목소리가 바뀌니까 제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 잡쌀떡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소리가 변하더라고. 그렇게 목소리가 변하더라니까. 와,
잘 몰랐어요. 근데 신학대학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이제 설교를 또 해요. 설교를 하고 설교 교수님이 체크하고 다 해요. 설교 교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었냐면 누가 설교하잖아요. 목소리가 홀리보이스 만들어가 설교하잖아요. 자기 목소리 아닌 걸 설교하면 딱 맞추고 나서 채점해서 딱 던지면서 한마디 하세요. 자네는 가서 뱀장사하지. 자네는 무배출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 그거 하면 돈 번다고. 그거 하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 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목소리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로. 그렇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 찬송도 기도가 되어지고 저는 찬송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그래요.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어요. 굉장히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찬양. 찬송은요. 찬송은 선물입니다. 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는 찬송의 날개를 타고 오십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오십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찬송을 하나님 많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갑자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한다. 여러분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 갑자기 기도해서 이기려면 너무 어려워. 이겨내면서 이겨내.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뻐하세요. 아유 너무 귀하다. 나한테 기도하는 것만 너무 이쁘다. 그런데 그걸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어. 영적인 그 힘이 없어서 갑자기 어려운 일 만나서 기도할 사람들은 기도 안 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겨내겠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인식하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면 쉽게 이기는 은혜예요. 쉽게 이겨지는 게 이겨질 힘이 있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겨질 힘이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아. 가끔 보면 조금만 어려우면 영적으로 그냥 이렇게 호들갑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정신없어 그냥. 뭐 집에 무슨 불난 것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목사님 어떡해요. 또는 그냥 막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그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내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 그러면요 그 고난이 어떻게 되냐면 파도가 되어져요. 성령의 파도가 되어져. 나를 주님께서 내 힘으로 막 펴놓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파도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놀라운 은혜. 이 아주 역설적인 것인데 아주 깊은 은혜인 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을.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아무리 말해도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아무리 말해도 네. 경험한 사람을 알아요. 네. 네. 그 조슈아는 알아요. 여수아는 안 합니다. 네. 경험한 사람을 알아요. 경험한 사람. 그 은혜. 제가요 여러 예전에 한국에서 중국을 섬겨 갔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 저 같이 갔던 분이 실수를 했어. 거기서 그 이쁜 그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분들, 예술 춤을 전공한 분들 아닙니까? 저 식당 직원들이 하다가 나를 보면서 이 자매가 뭐라 얘기했냐면 아니 선생님은 보니까 예술을 한 사람 같습니다. 그러는 거야. 예술을 한 사람 같습니다. 칭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가 비슷하게 봤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보다 많이 젊었을 때죠. 10년 됐나요? 아무튼 뭐 그랬을 것 같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저한테 이분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하마터면 납치될 뻔했어요. 그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북한 분들한테. 그때도 북한은 납치가 많이 됐어요, 목회자들이. 네? 또 그게 국경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돼.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건 아니십니다. 목사님이십. 왜 그걸 그렇게 크게 말하는 거예요? 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절제와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목사님입니다. 전천하에서 말이야 자리 생기면 막 엉덩이 비비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이민자들은 전혀 그럴 일이 없어. 이민자들은 전혀 그럴 일이 없어요. 목사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도 은혜예요. 목사 너무 쉽게 생각하시거든. 근데 한국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근데 지나치면 뭐든지 과욕을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 너무 지나치게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지나쳐도 안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에 신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최면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똑똑하네요. 자매가 이쁘고 똑똑해요. 여러분 북한 자매들이요 굉장히 이쁩니다. 여러분 보셨죠? 반갑습니다. 보셨죠? 아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 이뻐. 또 예술에서 악기도 잘, 기타도 잘하고 건반도 잘하고 뭐 고전 악기도 잘하고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때. 왜냐면 그 중에 자매 하나가 한국의 멋진 남자가 있어가지고 남남북녀하고요 둘이 눈이 맞아가 도망가 버렸대. 둘이. 목숨 건 사랑을 한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할 때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이게 뭐 따라주다가 누가 없을 때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기독교는 자기 최면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작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경험해 본 사람을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 비결,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일상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심지어 새롭게 하시고 길이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웬거리로 물줄기를 다시 풀어가지고 이끌어가시고 막혀봤자 막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요 다른 곳으로 길을 다 열어버리시면 되거든. 나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길이 많으세요. 왜냐면 모든 길을 여신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로마가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야 로마가 길을 열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다 역사하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로마가 이제 그만 꺼져라. 그만 미안해. 그 다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에게 다 길이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그 주님과 여러분 꼭 함께 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 왠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은혜의 보좌, 왕이 앉는 영원한 왕이 앉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이것이 여러분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언제나 설명할 때 들었죠? 성막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쳐 있어요. 이 지성소를 왜 구별했냐면 여기는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온 세상에 다 충만하시고 다 하나님 눈 안에 다 들어와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시작을 하나님의 임재와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구별된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예배할 때 기다리신다. 이것을 의미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 죽어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배를 맡은 아주 전문적이고 하나님을 구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요, 방울 같은 걸 달고 들어가야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예법을, 예배에 대한 법들을 다 행해야 됐거든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긴장이 놓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킨 일이 생기면 방울이 따랑따랑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밖에서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구별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그곳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과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다 주의 보혈 때문에 다 이렇게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의 힘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나는 아무 의도 없어. 나는 아무 공로도 없어. 나는 아무 잘난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맞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한 자들 앞에서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 막 분노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권을 챙기고 막 그러니까 분노하셨다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이건 약하지요. 구약에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뭐 정말 쫑밖에 안 나오셨지만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막 돌 벌벌 떨어요. 정의 하나님이 무섭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나눈 분들 알 거예요. 팀 켈러가 참 적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건강한 복음주의자인데, 균형 있는 복음주의자인데, 하나님의 정의,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졌잖아요. 우리 천국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천국 가지 못 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너무 거룩하셔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생명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데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러면 되잖아요. 싸구려 은혜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아유 한번 이번만 용서해 줄게. 한번 얘들 용서하자. 새로 시작하자. 뭐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너무 정의의 하나님이셔. 하나님도 이 정의를 하나님이 성품을 포기할 수 없으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막 강하게 적용하고 나한테는 막 쉽게 적용하고 이러면은 그럼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균형도 없잖아요. 우리는 되게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철저하고 나한테 관대한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철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정의를 당신한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관대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정의를 당신의 아들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관대함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 당신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야 아들아, 나는 상관없는데 네가 대신 죽어줘. 이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상상이 됩니까? 딸이 내가 대신 죽죠.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으면 내가 죽죠. 내 자식을 구하고 내가 죽는 게 당연하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식이 죽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으면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그 정의를 하나님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우리에게 관대함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정의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뭐 십자가가 아니고 단순히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가 누차 얘기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지금도 참 안타깝고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복음 전에도 어느 할머니 좀 하직가 있는 그 할머니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믿겠다고 해서 영적 기도까지 잘못 해줬어요. 제가 영적 기도까지. 정말 복음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안 그러면 그냥 그러면
다 잘 안 믿는데 이걸 쉽게 말 받아들이구나.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 해서 제가 막 영적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할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축복 기도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길게 한다고 싫어하시더라고. 그 뒤에 막 딴 데를 막 급하게 가더라고. 어디 가냐 했더니 절에 간다는 거예요. 영적 기도하고 절에 가신다 그랬는데 마음이 내가 얼마나 아직까지도 내가 고통스러워. 이게 뭐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벼운 게 아니에요. 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내 고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괜찮아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유치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혼내지 않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성숙하게 바꿔주시죠.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계속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모든 걸 하나님 다 하셔. 근데 왜 기도해야 되냐는 거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기도했을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다니엘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9시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왜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을까?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실 예수님한테 있어요. 예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 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늘 기도하시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라는 거는요. 그냥 초대하지 않잖아요. 야, 내가 널 초대했다? 그래놓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우리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뭐가 있잖아요. 티타임을 가든지 과자를 든지 아니면 뭐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가 있잖아요. 선물을 주든지 뭐가 있잖아요. 초대했다는 내용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초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 되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뭐냐면 무슨 우리가 그 어떤 그냥 이 기적과 이적에 심취해가지고 그런 일을 만들고 하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기도는요 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도로 초대하고 계세요. 초대하는 분은요 무섭게 여러분 초대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집을 만들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 놓고 아니면 친절한 그 웃음으로 초대하는 건 그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이런 것 못했으니까 나한테 혼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것을 다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의 능력, 치유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능력조차도 그거 능력 가장 힘들었죠. 그 능력도 겟세마네 동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천사들이 수종 부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천사들이 수정된다고 믿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심지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야, 베드로가 아니고 그 천사인가 보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아직도 아이러니가 있다 그랬죠? 우리 저기 카의 아빠가 초등학교 6살 때, 7살 때인가. 아니죠. 초등학교 6살? 6살, 7살?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차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차가. 제가요, 교통사고가 아니라 차가 이렇게 휘청 도는 적이 한 3번 있어요. 차가. 한국에는 얼음이 많이 있고, 눈이 얼어버리고. 한 번은 한 10바퀴 돌았고요. 10바퀴. 한 번은 가볍게 한 2-3바퀴 돌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다시 그 두 번 다 저 혼자 있을 때였는데, 그리고 한 번 다른 애들하고, 근데 우리 가족이 탔을 때 한 번 차가 호란도였는데요. 그게 세상에 음지 쪽에서요. 그냥 휙 돌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난리가 났죠. 한 바퀴, 2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떨어지면 이제 진짜 위험한 순간이죠. 정말 위험한 순간이죠. 근데 안에서 아마 형규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아주 와 이렇게 했겠는데, 뭐 해주나 애들 어리니까 아마 재밌었을 거예요. 가장 목소리 큰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저희 집에. 소프라노가 있습니다. 그냥 막 세상에 메트로폴리탄을 뚫고 나가는 소리 그냥 난리 났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려움이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떨리지도 않아요.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 같냐면, 이게 몇 바퀴 도는 다음에 차가 속도를 가장 늦췄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앞에 갔을 때 브레이크도 밟지 말고 핸들 있잖아요. 그걸 세미하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놔뒀어요. 그럼 마지막에 갔을 때 확 돌린 게 아니고 그냥 싹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속도가 가다가 좀 줄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싹 됐는데 이게 이렇게 가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저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사람들,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 얼음이잖아요. 다들 몰라가지고 아무도 없어. 너무 넓어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쪽 벽에 또 있는 이쪽 벽이에요. 근데 벽도 안 부딪히고요. 벽 앞에 또 갔을 때 브레이크 진짜 세미하게. 그래가지고 딱 섰어요.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제 기술도 아니고. 근데 아들 녀석이 네 명이 위에 이렇게 차를 잡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엄마 너 뻥이지 거짓말이지. 잘못 볼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초대하고 계신다니까요. 기도로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운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실까? 정말 기가 막히게 막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깨끗하게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막 이랬어. 그런데 초대에 오지 않았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껏 가서 여러분 드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가서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가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 안에는 엄청난 보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골방이 뭐라고 해서 그것이 보화창고라고 그랬잖아요. 의미가 보화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지금 나 안 돼요. 나는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그리고 정말 이 문제가 너무나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느니라.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낙타가 바로 길에 들어가는 것, 그거 어렵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